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그 졸업식에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지구에 있는 중학교인데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반은 7반, 2학년 현황을 보여줬는데 2학년은 6반, 1학년은 5반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5년 후면 이 중학교는 없어져요. 그런데 수지구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인데도 없어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주중에 깜짝 놀랄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 이야기예요. 지방 저기 그 벽지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은평구에 한 초등학교가, 은평구예요. 초등학교가 2017년 말로 폐교를 했답니다. 작년 2018년도에 강서구에 있는 중학교 3곳이 폐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부터는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한 반에 학생들이 70명이 저는 넘어가지고 두 열씩 내열해서 선생님 교탁이 바로 밑에 여기서 붙었어요. 우리 선생님, 학생들 의자가 책상이 선생님 교탁과 붙어서 저 끝까지 갔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전략을 알아요.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앞으로 50년 후에도,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50년 후에도 한국이 여전히 기독교 국가인지 보자고 그러면서 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돼요. 이슬람의 맹주로 종주국으로 자처하니까 다 본인들은 되고, 사람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인도네시아나 터키나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요. 한국은 법적으로 아내를 한 명만 둘 수 있으니까 4명까지 두지 못하니까 한 명과 한국 사람과 살되 자녀를 무지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본인들이 다 책임져요. 사우디에서 다 책임져요. 우리는 사람을 안 낳아요. 이스람은 사람을 많이 낳아요. 그러면서 50년 후면 인종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의 전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집을 받을 때 기뻐요. 감사하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또 좋은 직장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거듭난 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물이 과연 자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자녀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고 가장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지금 또 유태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자녀를 낳아요. 큰 자녀가 작은 자녀를 돌보고요, 자녀가 자녀와 함께 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들은 가정의 변질을 많이 봅니다. 깨어져야 가정이 변질일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멀쩡한데 변질을 봐요. 가정인데 그냥 식당이에요. 밥만 먹는 곳이에요. 그럼 변질된 거예요. 가정인데 잠만 자요. 숙소예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을 때 의무가 있어요. 힘들어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어요. 이건 다 변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3가지가 꼭 회복이 됩니다. 3가지 회복되는데, 먼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의 회복이에요. 또 거듭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속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은 무엇인가니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을 왜 사모하는가? 그곳은 주님께서 성전을 두신 것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주를 향하는 마음. 주를 향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면 일어나는 세 가지 회복이에요. 거듭나면 전에는 그냥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어요. 가정의 회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냥 아브라함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아비로서 이름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름이에요. 믿음의 시작으로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그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되려면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야곱에게 와서 12자녀가 생깁니다. 12자녀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그에게 두셨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갈 자녀 세대만 남았어요. 자녀 세대만 남았을 때 1세대 중에 딱 3명이 남았습니다.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모세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자녀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에덴을 회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에덴을 회복한, 가정이 타락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그 에덴을 회복한 가정의 모습이 오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이스라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가정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두신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누구죠?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에게 위탁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들에게 위탁해 놓은 것이 있어요. 3가지를 위탁해 놓으셨어요. 내가 거듭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부모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3가지 위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 규례, 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먼 말씀이고 도대체 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려워요. 명령이라는 것은 미츠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츠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습해 와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에게. 왜 그렇죠? 예습이 복이 되니까. 엄마가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어라 말씀했어요. 왜 손을 씻으라 그러죠? 그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왜 명령하세요? 그것이 무엇이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미츠바를 하세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되는 부모에게 위탁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호크라는 말입니다. 이 호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정하셨는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예요. 이 정하신 규정대로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위탁해 놓으셨는가? 아버지들에게, 부모에게. 세 번째, 법도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미쉬파트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위탁하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싶어서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또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각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무엇이 복인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탁하셨는가 하니 이스라엘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 거듭난 자라면, 그가 흑인이든 그가 백인이든 오늘날 한국 땅에 살아가든 저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를 지키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그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라면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이란, 누가 이스라엘 가정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정하신 것을 지키며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는 가정, 그 가정이 이스라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가정에 모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는 거 아니? 오랜 세월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아픔을 겪었던 유대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나 이것을 지킵니다. 이것을 지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모는,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친다라는 거 할 때 가르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전수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가르치다 할 때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훈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자예요. 삶으로 훈련되게 하는 자예요. 무엇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친 것인가? 얼마나 가르치면 가르친 것인가?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누가 건너가는 거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 세대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다시 말해 자녀들의 삶,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삶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로 그들의 삶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버지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가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자이고,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자녀들에게 이것을 훈련되게, 삶이 되도록, 훈련시켜서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자, 자녀들로 하여금 그 삶을 이어서 살도록 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그저 일하는 일꾼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가르치는 자인가요? 아니면 그저 내 기준을 정해놓고 가정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어야 이스라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내 자녀가 성장해버려서 양육할 자녀가 없다고, 나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나는 지금 홀로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아버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인가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일을 한다고 바빠서 손자, 손녀들 나에게 맡겼어요. 그 손자, 손녀는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이들은 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내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요? 이들은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이들은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행한 것이고, 우리는 돌아보면 누구나 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정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여기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과 그 자손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고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세 가지 복이 5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이스라엘 가정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세 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이 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내 자녀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모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내 자녀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규례가 그들의 규례가 되어서 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이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여기 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말씀이 나옵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셨다가 수영할,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와요. 다 죽었던 것이 소성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때 살다, 소성하다는 단어가 이 하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언제 진짜 살게 될까요, 사람이? 언제 진짜 영혼 있는 사람이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있고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도가 그에게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정으로 세워갈 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니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여러분 혹시 별명 있으시나요? 예, 있으시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고 제게 별명 있냐 물어봐 주세요. 너무 많은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쓰는 닉네임이 뭐냐 물어봐 주세요. 예, 맞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거기 좋은 사람이라 제가 써요. 인터넷에서 닉네임 제가
그 좋은이라 그럴 때 이 좋다가 토부예요, 토부. 왜 이 말씀을 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전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 어떻게?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만족하심, 토부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고백이 토부가 되어져야 돼요. 언제 우리가 토부의 인생이 될까요? 언제 심히 좋은 인생, 심는 것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하게 되어지는 정말 좋은 복된 인생이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지켜가고 내 자녀가 언제 진짜 복된 인생이 될까요? 많이 공부하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까요? 내 자녀의 심장 속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게 좋게 하라고 두신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자녀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토부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가정 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가?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또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세 번째 복이 33절 마지막 하반절,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날이 길다 할 때 이 길다가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도대체 이 무엇이 길다는 것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번성하다가 똑같은 아라크입니다. 아라크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 그의 삶과 인생이 박절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팍팍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는 그 모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충만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진짜 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삽니다. 믿고 있는 대로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나에게 확신이 되는지요? 이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자녀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는지요?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로움이 많고 고통이 그치지 않고 살아도 내가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붕어빵을 보면서 교훈을 많이 얻어요. 좋아하거든요. 호떡을 보면 늘 멈춰서서 먹고 싶어요. 어릴 때 좋은 추억 때문에. 붕어빵을 보면 항상 어릴 때가 생각나서 맛을 떠나서 먹고 싶어져요. 근데 붕어빵은 아무리 많이 사도 그 안에 붕어가 없어요.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붕어빵 안에 붕어를 든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복이 없는 삶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삶이 있다고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복이 없는 삶에는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복이 없어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더 노력은 하는데 인생이 그래서 고통스럽고 팍팍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복을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사는 복을, 또
토부가 되는 복을, 번성하게 되는 복을, 그 모든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 다 두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가정의 이 길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토는 이 땅에 이스라엘 가정을 세우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풍토입니다. 목사인 우리 가정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의 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든 15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어요. 우린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원리가 진짜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 중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모든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자녀에게 복이 없이 복을 주지 못하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부모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내가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 하나만 키우면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섬겨도 주일날은 교회를 나와도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느끼기에는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약하고 약한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요. 건들기만 하면 깨어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가정이 되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믿음의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여겨져요. 누구든지, 목사의 가정이든 누구이든지 이 길이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늘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길이 낯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진리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가정,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법도가 있다면 이것을 가정 안에서 행하고 내 자녀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그들이 것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이게 더딜 수 있고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그 누구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여기에 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만에 이스라엘 가정을,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고 우리가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한 번에 다 해내겠습니까? 한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침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아침에는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 명령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에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스라엘 가정으로 살아가보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자녀, 저녁에는 이스라엘 가정. 원래 성경은요, 성경대로 하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해가 떨어진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때 되면 자녀들도 돌아오잖아요. 일주일에 매일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날을 정해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찬양도 불러보고 남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더구나 우리가 매일 만나 5월달부터 보면 지금 매일 만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매일 만나 하시는 분들은 5월부터 하나 바뀐 것이 있을 거예요. 관찰해서 적용까지 질문이 같이 있죠.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 부모된 우리들은요,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다 듣고 마지막에 꼭 축복해 주세요. 많이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잊지 마세요. 더디지만 이스라엘 가정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 복이 있고 자녀들이 살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 혹시 이렇게도 안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혼자 나오는 것도 뭐 만만치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아침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사십시오. 저녁에는 가정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가정이 지어져 갑니다. 가정이 지어져 갑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더딘 가정, 더딘 남편, 더딘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가정을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